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임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함께 잘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냈습니까? 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박수 치면서 지금도 우리 그 제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게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들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들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들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들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비추시고 아버지 또한 그 말씀 비출 때에 아버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또 겸손하며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주님의 아직 영접하지 않은 자 또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주님의 빛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님 내 감사합니다. 마음에 아직 아버지 들지요.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내 우리가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2월 첫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 여전히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며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며 목마름과 수많은 갈증과 안타까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 상하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찢기고 어려움을 가지고 이곳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떼고 나아갈 때도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조롱과 참소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획 앞에 무너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붙드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어지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성만찬으로 그렇게 함께 합니다. 2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성만찬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겸손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이전에 제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월 첫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눴던 것처럼 이 시간 이곳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눴던 그런 영적인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나눠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불러주신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함몰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셔서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2월 한 달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으로 나오셔서 우리 두 분 장로님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리에 가져가셔서 기도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이 죽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성만찬 후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후자와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가 다 끝나고 나니까 2월입니다. 12분의 1이 지났습니다. 1년 12달 중에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달 첫 번째 주일을 맞았는데 여러분의 한 달을 뒤돌아보시고 무너졌던 결단, 어떤 주님 앞에 했던 고백들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2월 한 달 믿음 안에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26절, 여러분 27절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 5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아멘. 네, 요즘 살다 보니까 가장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관계더라고요. 관계. 아무래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매번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관계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소통,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책을 쓰셨던 김영석 교수님께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주어지는 축복의 유산이다. 아무런 인간관계가 없었다면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행복이 인간관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이든 친구 관계이든 삶의 관계, 어떠한 만남의 관계든지 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관계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소통과 나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그렇습니다. 이 나눈다는 것은 굳이 어떤 물건을 주고받는 나눔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소통하고 사귐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참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뭐라고요? 소통이 안 되면 뭐가 온다고요? 네,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계세요? 네, 웃지요. 네, 웃으시는데 그 웃음의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계세요? 이 소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뭐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성찬, 커뮤니온, 뿌리가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성찬에 참여했잖아요. 이 성찬이 커뮤니온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시면서 소통하셨던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아멘.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저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커뮤니온, 성찬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소통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 5번째 제목이 뭐예요? 네, 이걸 잘 또 이렇게 띄워주셔가지고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사도행전 8장의 배경을 보면 초대교회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님 중에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어떤 분이셨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에 순교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사도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평신도 집사님이셨어요. 오늘 본문 읽었던 사도행전 8장 그 앞장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에는 누가 나와요? 빌립 집사님이 나와요. 이 빌립 집사님은 전도자였어요. 어디까지 가서 전도를 했냐?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배경이 뭐냐 하면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한참 전할 때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인가? 26절 말씀 보니까 앞에 있는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아멘.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 위쪽입니다. 위쪽, 북쪽이에요. 정반대쪽인 남쪽으로, 그것도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의외였는데 그 다음 빨간색 말씀은 뭐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요, 그 전에 네, 있는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그 길은 광야라. 아멘.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네,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아니, 복음은 어디 가서 전파해야 되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돼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 하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수도니까 큰 도시예요, 작은 도시예요? 큰 도시예요. 가서 마땅히 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빌립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 내려가는 그곳은 어디예요? 그 길은 광야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나의 생각에 안 맞는다고 안 가시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래도 좋습니다. 저래도 좋습니다. 네, 뭐 당연한 걸 물어보냐고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빌립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음성을 듣고 빌립은 자기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밑으로, 남쪽으로, 그 길은 광야라,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 구절이 27절인데요 27절 앞에 보니까 함께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일어나서 갔어요. 내가 어떠한 삶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려면 일어나 가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일어나 가야 돼요. 일어나서 갔더니 27절 말씀, 그 뒷부분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아멘.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내무부 장관쯤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중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왔는지는 성서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네시가 28절 말씀에 보니까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유대교에서는 구약만 읽는데 오늘 구약 중에 어디 말씀을 읽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바로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유대교만 알고 있었던 이 네시가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지는 몰랐겠죠. 자, 그런데 29절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이 네시에게 다가가서 이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 읽는 것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빌립이 걸어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달려갔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순종은 순종을 낳는구나. 한 번 순종이 어렵지 한 번 말씀을 들으면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구나. 그렇구나. 순종이 순종을 낳는구나. 저는 이 빌립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단어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 알아요. 여러분, 자식이 언제 예뻐요? 자식을 보면 언제 기뻐요? 네? 다 뭐 자식들이 말을 잘 들으셔가지고 뭐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데, 네, 제가 선배 목사님들도 만나면 이미 뭐 결혼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 다 필요 없대요. 그거 다 지나간대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부모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 좋은 결혼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게 순종의 영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순종의 영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 빌립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런데 빌립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빌립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꺼이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사실 빌립은 이런 수고를 안 해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 다 이방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사역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위해서 내려간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저는 믿음의 원리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잖아요. 두 번째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네, 기꺼이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수레에 가까이 가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 간닥의 여왕의 내시를 붙잡고 만나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지금 읽는 것을 좀 깨달아져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 내시가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누가 도와줘야 내가 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31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빌립이 어떤 사람 같아요? 차가운 사람 같아요? 따뜻한 사람 같아요?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 같아요. 누군가 도와주고 싶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이 마음이 지금 빌립의 마음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입니다. 독일 교회 지도자 중에 마틴 나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2차 대전 백서, 책임 백서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당시에 독일 교회가 다 히틀러에 다 굴종했잖아요. 독일 교회가 진짜 집단적으로 나치즘에 자기가 이제 어떤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나치즘에 굴종합니다. 그런데 히틀러 정권에 대항하면서 8년 동안 옥살이를 치렀던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한번 이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꿈을 꿨대요. 주님의 심판대 앞을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꿈속에서도 이게 주님의 심판대구나. 심판대를 지나갔어요. 자기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위에 이제 누군가 와서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너는 왜 복음을 믿지 않았냐? 너는 왜 복음을 믿지 않았냐? 그렇게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통수에서 이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는데 오금이 저릴 정도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히틀러의 목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오했던 그 사람이 자기 뒤에 있어서 심판대 앞에 주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그 음성이 오히려 자기한테 되받아 왔대요. 그 말이. 그러면서 이런 음성이 들려졌대요.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너의 책임이다. 네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항했지만 항거했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고 진지하게 전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 않았냐. 만약에 전도했다라면 이 세상이 달라졌을 텐데. 이 전쟁의 죄값은 바로 내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역으로 주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렸대요. 이게 꿈을 꿨는데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꿨대요.
그리고 나서 2차 대전 책임 백서라는 글을 남겼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그 글을 썼습니다. 전쟁의 책임은 히틀러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독일 교회와 교회 성도들과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그 백서에 그런 글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뭐 히틀러를 품으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을 품으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기를 돌보지 않아서 정말 쓸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을 만나게 될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아무 걱정이 없어 보이는, 문제 없어 보이는,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가까운 친지나 이웃이나 형제자매들,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기쁘다고요? 네, 배가 아프대요. 얼마나 내 중심적이에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뭐예요? 네, 불륜이고. 모든 게 내 중심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좀 잘하면 우리가 뭐 격려하는 게 없어요. 아, 잘했다, 정말 축하한다, 이러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때요? 야,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조금 있으면 부모 잘 만나서 그러지, 그냥 꽁쳐둔 돈이 있었나 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무언가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것이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로 이만큼 왔는데 대통령의 이름으로 도서관 하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대통령 이름으로 된 길도 있더라고요. 박물관도 있더라고요. 도서관도 있어요. 다 자녀들이 가면서 여기는 누구 대통령, 여기는 누구 대통령, 잘한 게 없고 못한 것만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워주는 나라가,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지고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무 오랫동안 당파 싸움을 많이 해서 그런지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빌립은 뭐죠? 지금은 이 사람은, 빌립은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이었던 넷이. 누가 여러분 가까이 가겠어요? 누가 성경을 읽는다고 지가 읽으면 뭐 끝이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가 어떻게 가요?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느냐 물어봐요. 여기서부터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위대한 도움은 뭘까요? 모든 것이 있는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죠. 그래서 빌립은 내게 있는 금과 은은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나눠주고 싶었던 거죠. 그 복음을, 그래서 이 말씀이 35절로 연결되는데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너무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옛말 중에 좀 지워야 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여러분, 공부해서 남 줍니다. 남 주지 않으면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나눠지지 않는 공부는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독서 캠프가 진행되는데 새 친구는 철원에 사는 친구들도 아니에요. 도시에 사는 친구들이 와서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섬기려고 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너무 마음이 귀한 게 독서 캠프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간식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계좌로 돈을 보낸 거예요. 아니, 그 시간에 정말 놀고 싶고 해야 될 일도 많고, 한 친구는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데도 만나야 될 친구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아이들에게 자기가 배웠던 것, 자기가 공부했던 것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간식으로도 섬기면서. 얼마나 귀해요.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공부한 거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평생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손에 펜을 놓지 않고 늘 거기서 기쁨과 공부의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마음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2부 예배 반주를 제 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잘 되지 않아서 우리 김현희 권사님이 이제 이 반주할 때 이게 도와줬어요. 이제 나눠준 거죠. 이게 나눠줬더니 얘가 이제 반주를 하게 됐고, 또 학교에 가서 학교 채플 예배 때 또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때 그 나눔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졌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마음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보면 복음을 안다라는 말은 뭘까요? 복음을 나눈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거죠. 나누어지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첫 번째, 순종하는 사람. 두 번째, 기꺼이 누군가를 돕는 사람. 내 자존심과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를 위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기여했는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잘 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주변에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공에 기여하세요.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판을 깔아 주시고 도와주세요. 믿음의 원리는 나눠주고 나눔을 받고 나눠야 사는 거예요. 빌립이 아무리 복음이 충만하고 자기가 안다 하여도 기꺼이 돕는 나눔의 마음이 없었다면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을까요? 나중에 세례를 받고 그 복음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가는 곳에 복음이 전해졌죠. 결과적으로 이 에디오피아는 복음이 가장 처음 들어온 나라가 되었고, 이 간닥의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나눔이 있는 교회가 결국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눠지는 게 결국은 나를 살려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도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3, 4, 5 모여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교회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요. 교회가 앞으로도 부흥할 것 같다고. 우리 속회는 너무 은혜가 있어요. 더 선교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꿈을 가지고, 목사님 2, 3년 전에만 해도 안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더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누어지는 것들이 들리면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도 있지만 그 말이 제가 들려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제 영혼에 새겨질 때 힘이 나더라고요. 다시 힘이 나요.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말씀의 나눔이 있습니까? 비전의 나눔이 있습니까? 그게 나예요. 우리 교회가 끝까지 이런 교회가 되어서 말씀을 나누는 이 축복, 나눠야 산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나눠주고 있으신가요? 나눠야지 삽니다. 반대로 나눔을 받기 위해서 나 뭐 좀 물어봐도 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실 수 없으세요? 저에게 좀 시간을 내어주실 수 없으세요? 이게 바로 말씀의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나눠야 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 5번째 뭐라고요? 네, 처음보다는 좀 나아지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삽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말씀 끝나고 나눠야지, 좀 나눠야지. 그래서 나눠줘요? 컵에 물을 부으면,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죠? 물을 계속 부어요. 넘칩니다. 넘치면 어떻게 되죠? 흘러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면 내가 안 나누고 싶어도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안 나누고 싶어도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샘솟듯 솟아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삽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아직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밟는 모든 것을 통해서 샘물이 솟아나듯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서 나눠지고, 그 나눠짐을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도 살아나는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빌립이라는 이 사람, 이 집사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달려가서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누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눠야지 그래서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셔서 그것이 흘러넘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의 종착역으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들을,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에 그 음성을 붙잡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나누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누지 못한 인생,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요. 하나님,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좀 빨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다 함께 일어나서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삶을 주
주옵소서. 영영상벌 주님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성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달려 나아갔던 빌립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도, 또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누군가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의 종착역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받았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알지만 나만 알고 있는 인생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결국 히틀러에게도 복음을 누군가 전했다라고 한다면 그 역사가 달라졌을 걸. 그래서 그 누구의 책임이기 전에 나의 책임입니다. 고백했던 그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나로부터 잘못되었음을 회개하는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아래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 안에서 무릎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의 일으켜 세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마다 외면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빌립을 통해서 그 간다게의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의 복음이 나눠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사업장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어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믿음의 교우도 있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하여서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은혜가 확장되어지고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독서 캠프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돕고자 오는 아이들,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의 인생이 나눠주고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추운 날씨에 움츠려들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순종과 나눔의 마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복음을 나누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반석 위